자, 오늘은 제목은 뭐냐? 제목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하라. 자, 1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목을 더 길게 할 수 있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얘기하셨던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 하지 말라고요?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고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 이 생각이라는 것은 누가 주장할 수 있냐면 마귀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탁 사로잡으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생각이 끌려가지고 계속 생각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어떤 존재냐? 이 관계를 가지고, 악한 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꿰는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꿰는 존재, 꿰는다는 게 뭐겠어요? 속인다라는 거, 속인다. 그래서 계시록 보시면, 계시록 개 12장 9절 보시면, 개 여의 12장 9절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마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럼 뭘로 속여요, 우리를? 마귀가 말로 속이는 게 아니고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으로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뭘 집어넣냐면 생각을 집어넣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할 생각을?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다가 뭘 자꾸 집어넣냐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뭐 해야지만, 제어해야지만, 받을 건 받고 떨쳐낼 건 떨쳐내야죠. 그죠?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감동이라 그래. 성령의 감동, 감화 감동하신다 그러죠. 감동을 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죠. 결국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속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고 나중에는 자살을 죽었다고. 끝이 안 좋죠. 그러니까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새가 내 머리 위에는 지나갈 수 있다. 그렇죠? 새가 지나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머리 위에 새가 쭉 지나다니잖아. 그죠? 근데 새가 내 머리에다가 딱 올라타가지고 여기에다가 둥지를 틀면 돼, 안 돼요? 둥지를 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새가 지나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새가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곧 뭔 뜻이겠어요? 마귀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지.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누구한테 끌려다니냐?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생각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제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뭐냐? 이렇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에 대해서 몇 가지의 이런 어떤 방법, 그런 걸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필요한 거 뭐냐면 생각에 뭘 정해야 되냐면 한계를 뭐 해야 돼요? 정해야 돼. 생각에 한계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정하라는 게 뭐냐면 마냥 계속 생각을 쭉쭉쭉쭉쭉 이어나가게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생각을 딱 했으면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스탑 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지나치면 안 좋은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과한 것보다는 부족한 게 더 낫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게 지나쳐 버리면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것이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시면 갈 5장 22 보시면 5장 22. 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성령의 열매 몇 가지를 얘기했냐면 9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죠?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근데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다 좋은 것이지만 뭐하고 붙지 않으면, 절제하고 안 붙으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도 지나치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나치게 누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집착하게 되죠. 스토커가 되죠. 의부증, 의처증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소유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뭘 해야 되죠? 사랑과 뭐가 붙어야 되죠? 절제가 같이 붙어 있어야 돼. 사랑은 좋은 것이로되 절제하지 않은 사랑은 위험한 겁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 희락도 마찬가지죠. 기쁜 건 좋은 거지, 그죠? 지나치게 기쁘면 미칩니다. 여기 꽃 달고 다닙니다. 아시겠죠? 꽃 달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기쁨도 희락도 뭐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절제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화평도 지나치게 화평하다 그러면 뭐하죠? 방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쟁은 어느 시기에 터져요? 평안할 시기에 터진다고 얘기했죠. 왜? 평안하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평화하지만 절제가 같이 있어서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야 될 것이고,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것도 지나치게 오래 참으면 병을 키웁니다. 그죠? 오래 참더라도 적당히 뭐가 있어야 되죠? 참는 것도 절제가 있어야 돼. 방관하게 돼버립니다. 너무 오래 참다 보면 내 몸에 좀 아픈 것이 있어. 오래 참어.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돌이킬 수 없는 병으로 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가 붙어야 되냐면 절제가 붙어야 되죠. 자비. 지나치게 자비를 하면 그 자비를 받는 사람이 어떤 생각하냐면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항상 지나가다가 그 거지한테 10,000원씩 줬단 말이에요. 엄청 큰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밖에 없네. 1,000원을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따지잖아. 왜 오늘 1,000원 주냐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주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선도 뭐냐? 양선은 선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선, 앞에 자비하고 비슷합니다. 그것도 혹시나 상대방이 당연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충성도 마찬가지죠. 지나치게 충성이면 악한 명령에 대해서도 충성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명령은 우리가 다 충성하고 하지만 이 악을 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성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막아야 돼. 아무리 충성한다 할지라도 이건 아닙니다 하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충성에, 그게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온유도 지나치게 온유하면 어떻게 돼요? 바보 취급받는 거지. 적당하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비둘기처럼 뭐 하지만 순결하지만 반대로 뭐도 있어야 된다? 뱀처럼 지혜로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열매 다 좋은 것이로되 뭐하고 붙지 않으면, 절제하고 붙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뭘 정해야 된다? 생각의 한계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집에 보면 에어컨이나 보일러나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난방기 있잖아. 온도를 다 맞춰놔요, 안 맞춰놔요? 온도를 딱 맞춰 놓는다고. 왜 맞춰놔요? 거기에서 계속 움직이게끔 하려고. 지금 온도가 23도에 맞춰져 있잖아, 그죠? 23도에 딱 올라가 밑으로 떨어지면 바람이 이제 뜨거운 바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온도가 이제 23도 다시 올라가지고 한 25도까지 올라가면 다시 어떻게 돼요? 스탑되고 다시 그럼 이제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딱 선을 정해 놔야지만 그 삶이 지나치지 않고 바르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을 안 정해 놓고 무한정 생각을 해버리면 그것이 나중에는 교만하게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낙심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다 뭘 정해 놔야 돼요? 생각의 선을 딱 정해내야 됩니다. 여기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잘못된 거 하고 딱 끊어야 돼. 아까 얘기했던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지. 마귀가 가룟유다의 생각 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딱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을 팔아 하고 생각을 딱 뭐 했어야 돼요? 끊었어야지. 그게 정상이잖아, 그죠? 근데 못 끊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정반대로 예수를 팔았습니다. 팔고 난 다음에 마귀가 또다시 생각을 반대로 집어넣어줬죠. 어떻게 집어넣어줬어요? 아니, 제자가 스승을 팔어? 너 같은 게 살 가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룟유다가 들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세를 죽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을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제어했으면,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팔아 하고 잘랐으면 가룟유다는 12제자 속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자살에 죽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자살에 죽지 않고 만약 회개했다면 베드로처럼 자살에 죽으면 안 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 죄송하는 마음 뭐 어쩔 수 없지만 죄 지은 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예수님이 용서해 줬을까 안 해줬을까? 용서해 줬겠죠. 베드로도 용서해 줬는데 예수님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다라고 돼 있어.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단 말이에요. XXX 하면서 아니, 제자가 스승을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도 겁먹어가지고 그렇게 욕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베드로는 이제 막 울었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잖아, 그죠? 나가지도 못하고 저 뒤에 이제 구석에서 처박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긴 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베드로는 뒤에 찌그러하게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에이,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가버리잖아. 근데 그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찾아가잖아. 그래서 다시금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서 수제자로 세워주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가룟유다도 뭐 했으면, 회개했으면 예수님이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근데 마귀가 용서를 못하게 하려고, 회개를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죽으라. 너 같은 것이 살 가치가 있냐 하고 죽으라고 그 생각을 또 받아들여 버렸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자살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살하고 싶으면 요나처럼 해야 돼. 요나는 어떻게 했냐? 자기가 바다에 자기가 뛰어들면 자살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들진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 던져. 요나가 그렇게 했다고. 날 던지라고. 바다로 던지면 자살 아니잖아. 타살이잖아, 그죠? 정 죽고 싶으면 누굴 불러가지고 날 죽여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이겠냐고. 왜 죽고 싶은 거야 하고 이제 살려주지. 그죠? 혼자서 끙끙끙끙 앓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그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상담하든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해서 이게 생각을 내가 계속 생각하는 걸 뭐 할 수 있게끔 상담이 뭐냐면 그걸 끊어주는 겁니다. 상담이 그걸 끊어주고 다시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틀어주는 거야. 그게 상담이지 뭐. 다른 게 상담이 아니잖아. 그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 뻗어나가지 못하게끔 잡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을 죽었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에 제어를 못할까? 이 가룟 유다의 예를 들면 생각을 제어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뭐가 안 됐어요? 제어가 안 된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발람이 나오죠. 발람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을 절대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주는 못 하는데 이게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 너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못 하는데 그 대신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저 민족이 망한다 하고 가르쳐 준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모압 왕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써봐요? 아니요, 써보지도 못하고 바로 죽어요. 이스라엘한테 죽는다고. 또 성경에 보면 이 아간이 있었죠. 아간, 여리고성의 아간. 그 금덩어리, 은, 외투 몇 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챙기다가 결국은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들도 다 죽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몸종이 있죠. 게하시가 있잖아요. 게하시는 뭐 때문에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고 나서도 돈 안 받는다 그랬어. 돈 안 받는다 그랬는데 게하시가 옆에 있다가 우리 지금 당장에 먹을 것도 없고 힘든데 하고 뒤에 쫓아간다고. 쫓아가서 받아온단 말이에요. 받아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누구의 병이? 나아만의 문둥병이 이 게하시에게 옮겨진다고.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딤전 6장 9절 보시면, 신약 성경 딤전 6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랬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시험도 들게 만들고 올무에 빠지게도 만들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만들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뭐가 된다? 뿌리가 되어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 악을 만드는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찔렀다,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욕심에 눈이 멀면 안 돼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꼭 망하는 사람들 보면 뭐 때문에 망해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망하잖아. 그죠? 돈 다시 그거 얻으려고 다시 들어가다가 결국은 죽는 걸 우리 많이 보잖아. 그죠? 과감하게 떨치고 나오면 사는데 그거 끝까지 붙잡다가 죽잖아. 그런 것이 있고, 또 생각에 제어가 안 되는 또 하나의 어떤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가 났을 때, 분이 났을 때.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거야. 열받으면 생각이 돼야 안 돼요? 열받으면 생각이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열받잖아. 그죠?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가 안 되죠? 생각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팍 튀어나오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고 해가지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돌이키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며,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분이 났어, 화가 났어, 화가 났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거기서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끊을 수 있죠? 어떻게 끊을까? 안 끊어집니다. 절대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끊냐? 끊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제 경험으로는 끊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일단 그곳에서 벗어나야 돼.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곳에 있으면 계속 싸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같이 있으면 무조건 계속 싸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한 명은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빠져나왔어. 항상 제가 빠져나와서 교회 갑니다. 저는 예전에 싸우다가 계속 이제 언성이 높아지면 그냥 나와버립니다. 나와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주여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되지 뭐, 열 받아 있는데. 근데 이제 집사람 얘기 들어보면 싸우다가 나갔잖아. 더 열받는데. 끝맺고 나가야 되는데 끝맺지도 않고 나가버렸으니까 더 열받지만 어떻게 하겠어? 거기서 끝맺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끝맺으면 난리 나는 거지. 안 싸우려고 일단 피하는 거죠.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게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거기서 계속 있으면 계속 싸웁니다. 벗어나야 돼. 벗어나고 이제 가라앉혀야 돼. 분을 쭉 가라앉히고 나서 다시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싸울 일도 아니야, 보면. 별거 아닌 것까지 싸우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마이가 탁 사로잡아서 생각을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뭐 해야 되냐, 생각을 뭐 할 수 있게끔 딱 선을 딱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하지 말아야 될 말. 이 얘기하면 또 집사람한테 혼날 수 있는데, 집사람하고 싸우면 집사람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이혼해, 우리 헤어져, 이렇게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 나한테. 그래서 나는 집사람한테 다른 얘기는 다 하면 되는데 아무리 싸워도 이혼하자느니 헤어지자느니 그런 얘기만 하면 안 돼. 이거는 한계를 넘어선 거야. 싸우더라도 해도 될 말까지만 하고 더 이상 상대방에 상처 주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집사람은 이제 열 받은 상태니까 이제 막 얘기하면 그럼 나와야지 뭐. 아유 주의 아버지 그랬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에서 이제 자야지 뭐 어떻게 했어. 교회에서 이제 의자에 이제 자다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집사람을 이제 뒤에서 이제 끌어안아줘.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뭐 해야 되냐? 빨리 풀어야 돼. 미안해 하면 집사람이 풀어줘요. 그래도 풀어줘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또 이렇게 지자랑 한다고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지혜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서울에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주일날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내가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하고 나서 찬양 인도 하려고 그러면 찬양 안 돼요. 열받아 있는데 뭔 찬양이 되느냐고. 이걸 빨리 뭐 해야 돼? 빨리 풀어야 돼. 근데 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빨리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빨리 화해가 돼야지만 성령이 운행할 수 있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딱 마음에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빨리 화해하고 오라 그래, 성령이 마음속에서. 그러면 빨리 화해하고 와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살아. 내가 살더라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이제. 근데 지금은 별로 안 싸워요. 지금은 뭐 그렇게 싸울 일도 없어. 지금은 뭐 다 뻔히 아는 건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하여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생각의 한계를 딱 정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하죠. 그거 해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많다고. 그래서 누구 말대로 말하고 물은 주워서 담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게끔 우리가 스스로가 뭐 할 수 있게끔 선을 딱 정해서 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하고 정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꼭 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세상에 대하여 절대적인 가치,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꼭 절대적인 가치니까 뭐예요?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그 다음에 꼭 가져야 돼. 그 다음에 꼭 돼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 아시겠죠? 이게 뭔 뜻이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이 난 서울대가 목표다. 뭐 그 목표가 좋지. 서울대가 목표인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대가 목표인데 꼭 서울대 가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래서 열심히 서울대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서울대 못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수해야 돼요? 뭐 재수할 수도 있겠지. 근데 꼭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딱 고집해 버리면 그 아이는 그것을 위해서 물론 열심히 달려갈 수도 있겠지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버린다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래 좋아. 서울대 목표에서 달려갔어. 근데 서울대 안 됐어. 그러면 뭐 서울대 안 되면 뭐 그 옆에 연고대라도 가면 되지. 그것도 어디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꼭이라고 이걸 가지게 되어 버리면 사람의 생각이 이게 고집에 아집에 확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면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그 사람은 여유 없게 살아가. 이렇게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꼭 돼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고 꼭 가져야 된다. 여성분들 꼭 가져야 된다. 명품이라든지 그런 거 꼭 가져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지만 꼭 가져야 된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없으면 어때? 있는데도 안 들고 다닌다. 여유가 있으시네요. 자, 명품 가치를 안 두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뭐 명품이든 말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안 가지는 것이 그게 우리가 성도로서의 가져야 될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뭐 집도 마찬가지죠. 집 크기 몇 평이 살아야 된다. 서울 같으면 뭐 강남에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없잖아, 그죠? 그런 걸 안 가지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집착하면 거기서부터. 근데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절대 자녀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이렇게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녀들이 거기서 힘들어집니다. 자녀들은 본인이 하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을 하는 방향으로 끌고 와야지 부모가 무조건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산다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는 이 땅 가운데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인 가치를 가져야 되고 그 외에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면 뭐에 사로잡히냐면 고집에 사로잡혀.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고집에 사로잡힌다는 게 뭔 얘기냐? 내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내 생각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만 장군 보십시오. 나만 장군 문득병에 걸려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럽니다. 7번 씻으라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웃나라에 2인자가 왔습니다. 2인자가 왔으면 그래도 최소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봐야지. 나와 봐서 악수라도 하든지 인사라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아픈데 이렇게 환부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런 거지. 이건 나와 보지도 않고 예의가 없잖아 하고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가는 중에 그의 이제 부하들이 얘기하죠.
아버지여 하면서 주인이여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엘리사가 더 힘든 걸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아니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뭐가 힘듭니까?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뭐 한 거죠? 전환시켜 준 거예요. 생각을 딱 전환시켰어.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자기 생각엔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보니까 굳이 저게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닌데 왜 만약에 엘리사가 엄청나게 힘든 거 시켰으면 안 했겠냐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그 어머니가 이제 막 알아서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요? 항상 중이 지나가. 중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잖아. 아이고, 어디 저기 가면 어떤 약초가 있는데 그 약초만 먹으면 살 텐데 하고 지나간다고.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그 중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그 약초를 캐러 가잖아. 그 약초가 꼭 어디에 있어요? 절벽 중간에 있어. 꼭 보면 그거 캐려고 죽을 똥살똥 해가지고 캐오잖아. 그죠? 그런 얘기가 우리 전설의 고향이잖아. 만약 그렇게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나만 장군한테.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뭐가 힘드냐고 하고 얘기해 줬더니 그래도 나만 장군이 이렇게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들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 이게 힘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열받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괜히 열받지 마시고, 아시겠죠? 생각에 전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내 생각을 전환시킬 때 우리가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전환시킬 때 생각을 전환해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들을 수 있는 귀를 성경은 지혜라고 말씀했어. 지혜. 들었더니 맞거든.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이 요단강 가서 7번 씻었더니 어떻게 해요? 살이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살로 바뀌었어. 와, 나도 한번 요단강 가야 되는데. 요즘 나도 50을 넘었더니 이제 이게 참 예전에는 팽팽했는데 요단강 한번 갑시다. 7번.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는 오직 뭐밖에 없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사로잡히면 안 되냐? 내 생각, 고집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생각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게끔 제어할 수 있는 그게 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는 꼭 뭐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냐면 합리적인 사고하고 붙어져 있어야 돼요. 사고와 함께 있어야 된다. 좀 어려운 얘기인가? 우리가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건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항상 뭐가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합리적인 것과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합리적인 것도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그냥 긍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심음이 필요한 거지. 심은 곳에서 뭐가 나는 거죠? 거두는 거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면 성경은 그걸 굳은 사람이라고 그랬어.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 심은 데서 거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건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뭐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합리성이 같이 있어야지만 그게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성도들 보면 무조건 그냥 믿음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대책이 없어. 대책이. 다 잘 될 거래. 다 된대. 이렇게 내가 선포했으니까 다 된대.
선포한다고 다 되나요? 합리성도 같이 있어야 돼. 심은 대로 뭐 하는 거냐? 거둔다라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되 그게 무엇을 같이 붙여야 된다? 합리성도 같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것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 열정에는 뭐도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 나이키 예전에 선전에 보면 You can do it 해가지고 You can do it이 뭐예요? 너는 할 수 있어. 좋죠. 너는 할 수 있어. 좋은 겁니다. 도전하고 해보는 것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열정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 붙어야 되냐면 지혜로움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 산이 아닌 게 비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확인하고 갔어야지. 열심히 갔는데 이 산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가지만 반드시 뭘 또 같이 있어야 된다? 지혜로움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열정은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어디서 얻어야 되냐? 지혜는 성경에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 키울 때 왜 성경을 자꾸 읽혀야 되냐면 자녀들이 뭐 하지 않게끔 고생하지 않게끔 하려고 성경을 익히셔야 돼. 자녀들을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이 뭐 하지 않게끔 고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와야 돼. 고생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하지 않게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끔 하는 게 뭐냐? 그게 지혜로움이라고. 근데 그걸 누가 해준다고요? 성경 말씀이 그걸 해주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고생 해가지고 깨닫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말씀으로 미리 배워가지고 아 이건 이렇구나 하고 처음부터 바르게 가는 게 좋겠어요? 처음부터 바르게 가는 게 낫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고 했을 때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잖아. 배워야 안 배워? 배우는데 이 배움도 고생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가 하면 미리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알고 그 덜 고생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녀들도 우리가 부모가 덜 고생시키려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뭐 해줘야 되냐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은 뭐 하라고 그래요?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도 보십시오. 잠언서 구약성경 잠언서 1장 1절 보시면 잠언서 1장 1절 보시면 구약성경 자 구약성경을 보시면 1장 1절 보세요. 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자 2절 보시면 이는 자 2절 내려주시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마으며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3절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뭘 주려고? 지혜를 주기 위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뭐 하지 않게끔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살게끔 하려고 고생 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알면 덜 고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을 읽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장씩 뭘 읽게 만들어요? 잠언을 읽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서가 몇 장이에요? 몇 장까지 있죠? 31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뭘 읽게끔 만들려고 잠언을 읽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딱 정확하게 또 31일까지 딱 맞춰가지고 31장까지 잠언을 딱 만들어놨어. 매일 한 장씩 읽게끔 만들라고. 그래갖고 잠언서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게끔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 잠언에 보면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 뭘 해놨냐면 정의를 해놨어. 정의를 딱 정해놨어. 정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깨닫는 데는, 인생을 그걸 경험해서 깨달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생도 엄청 한단 말이야. 근데 이미 딱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일이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래서 뭐 하느냐, 잠언서를 많이 읽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보시면 신약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시면, 딤후 3장 15절 보시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딤후 3장 15절 보시면,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이? 성경이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누가 쓰신 거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16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어릴 때부터 뭐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저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 지혜롭게 만들고 바르게 살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열정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바른 열정을 가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더 빨리 갑니다. 애들 중에서도 빨리 치고 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빨리 치고 나가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거 빨리 깨달은 애들을 빨리 치고 나갑니다. 근데 저걸 빨리 못 깨달으면 뒤처져 있어. 근데 저걸 깨닫는 순간부터는 확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성경을 읽히는 거.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6장에 보면 부지런히 말하고요.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읽히라고. 앉았을 때도 읽히고, 누웠을 때도 읽히고, 길을 갈 때도 읽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 천지에다가 다 뭘 붙여놨어요? 말씀 다 붙여놓고, 옷에다가도 막 말씀 붙여놓고, 이마박이로 탁 붙여놓고, 온 천지에 다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왜?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은 안 읽고 포만 다 잡아놨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알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가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덜 고생하고 덜 실패하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귀한 유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하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5번째입니다. 5번째. 자, 로마서 다시 보시면 로마서 12장 4절 보시면, 로마서 12장 4절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다. 이걸 꼭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몸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몸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지우자고. 몸은 머리가 있고, 그죠?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머리는 누구고? 예수님, 예수가 머리시고, 몸은 누구고? 교회가 몸이고, 그 다음에 각 지체는 다 지체. 이거 뭐죠? 이게 나입니다. 나, 성도들. 그러니까
뭐죠?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이것이 다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관계에서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통일성. 두 번째 뭘 가지고 있냐? 다양성. 세 번째 상호성. 좀 어려운 말이 자꾸 나오는데, 자, 통일성은 뭐냐?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우리는 머리도 누구예요? 나잖아. 머리도 나고, 몸도 뭐예요? 몸도 나잖아. 지체도 뭐예요? 나죠. 다 누구냐면 다 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로 일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영광을 받으면 누구도 영광을 받냐? 온 몸이 다 영광 받는 것이고, 그렇죠? 지체가 영광 받으면 이 지체만 영광 받아요? 아니죠. 온 몸이 다 영광을 받는 것이고, 머리가 아프면 누가 아픈 거죠? 내가 아픈 거예요. 손이 아프면 누가 아픈 거죠? 내가 아픈 거야. 우리는 다 뭐가 돼 있냐? 하나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과 지체는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시는 다 어디서 지시하게 되어 있냐? 머리에서 지시하게 되어 있죠.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통일되어서 하나로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머리의 지시를 몸이, 지체가 따라가지 못하면 그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뇌성마비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몸이 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우리 각 성도는 다 지체로서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몸에 뭐 했어야 되냐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몸에 붙어 있으면 지체가 되지만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뭐가 돼요? 시체가 된다고. 그렇죠. 몸에 붙어 있으면 지체지만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는 시체입니다. 무섭죠. 안 그런가요? 손이 이쁘지만 손이 여기 끊어져 있으면 이쁘겠어요? 무섭죠. 안 무서워요?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지고 막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막 술 퍼마시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죠. 그래서 뭐가 나타났죠? 손가락이 나타났다 그랬어.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게 지 혼자 다니는 거야. 손가락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리 손가락 안 무섭잖아. 근데 이게 떨어져서 지 혼자 다니면 엄청 무섭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거기 안에 있던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다 얼었대잖아.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했었대잖아.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잘 붙어있는 지체가 되면 아름답지만 떨어져서 혼자 다니면 뭐하게 되냐면 시체가 돼서 무섭습니다. 교회에 해를 끼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머리의 지시를 받는 통일성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다 달라. 지체는. 그죠? 사람의 눈이 두 개입니다. 눈이 두 개지만 똑같은 시력이 똑같아요? 틀려요? 시력이 틀리잖아. 그죠?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양쪽 눈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좋고 한쪽이 안 좋아요. 귀도 마찬가지. 귀도 똑같은가요? 틀려요. 청력도 다 틀립니다. 손은, 팔, 이게 여러분 오른팔 잡이에요, 왼팔 잡이에요? 다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있잖아. 한쪽이 힘이 세요, 적어요? 세게 돼 있고, 발도 마찬가지야. 오른발 잡이는 오른발이 세고 왼발이 약하지. 그래서 축구할 때 보면 다 오른발로 차잖아. 그죠? 근데 손흥민이 왼발도 잘 쓰니까 이게 양발을 다 쓰면 이게 유리한 거지.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 다 뭐 한 거죠? 다 달라. 그러니까 다름을 뭐 해야 되냐면 인정해 줘야 돼.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 절대 뭐라 하시면 안 돼. 왜 저래? 다르니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도 하면 안 되냐면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질투, 시기하시도 안 돼. 질투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고 저분은 저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뭐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틀린 거야.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놨어. 자, 보시면 자, 여기 자 6절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각각 달라야 같아요? 다 달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고. 그래서 예언이면 뭐예요?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언은 믿음의 분수에 맞게끔 예언하셔야 돼. 근데 이것은 약간 지금 우리하고는 약간 해석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언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언은 뭐죠?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보인다. 그게 예언이죠. 저때 예언은 그게 아니야. 저때 예언은 뭐냐면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가 없었냐면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 당시의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걸 보통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미 다 써졌기 때문에 예언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래에 대해서 보는 걸 예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때 당시의 예언은 미래에 대해서 보는 그것도 있겠지만 저때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예언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제 예언은 뭐에 따라서 받는다고요?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받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냐면 말씀을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죠?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을 주는 겁니다. 믿음이 크면 좀 더 고급스러운 어떻게 보면 좀 더 하나님의 뜻의 깊은 뜻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근데 이 신앙이 어린 사람이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어린 말씀을 받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얼만큼 주신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주신다라는 거야. 신앙이 깊으면 깊은 만큼의 말씀을 주시는 거고 신앙이 어리면 어린 만큼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똑같잖아. 우리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의 이 크기에 맞게끔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끔 부모가 심부름을 시키고 그러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한 지금 7살, 8살 되면 어떤 심부름 시켜요? 저기 가게에서 뭐 좀 사와라 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 그래 안 그래요? 가게에서 뭐 하나 사와라, 콩나물 사와라, 두부 사와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죠? 7, 8살이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7, 8살짜리 아이한테 1억 주면서 은행에 돈 입금시키고 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위험하잖아. 그거는 애를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위험하겠죠. 그죠? 아이에게 맞게끔 어떤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에 맞게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신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섬김의 자세. 그러니까 낮은 자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사람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 가르치는 자면 뭘로?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자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앞에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면 뭐 하는 걸로? 위로하는 일로. 위로할 때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위로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동화돼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어야지만 뭐 할 수 있죠? 위로가 가능하지. 상대방의 마음에 같이 상대방이 지면 이제 아파하고 있어. 그러면 위로하려고 그러면 나도 뭔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아픈 마음이 느껴져야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냐면 위로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8절도 마찬가지예요. 다스리는 자는 뭘로?
다스리는데 왜 부지런함을 해야 돼요? 다스리기 위해서는 명령만 하지 말란 얘기야. 자기가 미리 다 뭐 해야 되죠? 다 보이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먼저 뭐 해야 되냐? 먼저 움직여야 돼. 움직임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뭐 하냐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의 희생이 없이는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다 다양하다라는 거야. 사람마다 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각각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같다 틀리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아픔이 있는 사람은 위로하기 좋아합니다. 또 구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난한 사람만 보면 그냥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또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 열심히 잘 다스리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다 각자가 뭐냐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뭘 주셨냐?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 틀리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러냐라고 뭐 하지 말라고요? 얘기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그냥 다양성, 다 다르다라는 것을 뭐 해라? 인정해라. 그 대신 다 틀리지만 다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냐? 한 몸에 붙어 있어서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 다르지만 방향은 같아요.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그래서 어디까지냐? 저 천국을 향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고 누굴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우리가 다 같이 따라가자입니다. 아시겠죠?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좀 잘 배우지 못하고 잘 몰랐기 때문에 강제로 막 가자 하고 끌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목회자들을 좋아했냐면 카리스마가 있는 이런 분, 해!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을 좋아했다고. 그게 근데 우리나라의 1세대 목회자들.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려. 왜? 이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함께 갑시다 해야 돼. 우리 저 천국을 향해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게 다양성이고, 그 다음에 상호성은 뭐냐? 상호성이라는 것은 혼자 잘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다 뭘 주고 있냐면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팔이 잘났다 한들 이 팔 혼자서는 뭘 무거운 걸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오른손이, 여러분 오른손 잡이면 오른손이 힘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물건을 들라 그러면 한 손으로 부쩍 들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드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왼손이 힘이 세요, 안 세요? 힘이 약하죠. 오른손이 훨씬 세다고. 근데 오른손이 세니까 왼손을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왼손이 있어야지 뭐 하죠? 그래도 들 수 있어. 그죠? 그와 같이 상호성입니다. 혼자서 독불장군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누가 없냐? 독불장군 없습니다. 다 서로에게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냐면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있는 거야. 그걸 뭐 하셔야 되냐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5절, 4장 15절 보시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뭘 받고, 자, 다시 16절 보시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뭐해서 서로가 도움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뭐하게 한다?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뭔 뜻이냐? 혼자서 잘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각 지체가 서로가 다 도움을 주고 있고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다 주고 있고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코를 고지 마시고, 자, 눈 뜨시고, 자, 이제 설교 끝낼 거야.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교회는 이런 어떤 통일성도 가지고 있고 다양성도 가지고 있고 상호성도 서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그런 생각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서로가 그 안에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의 테두리를 만들어야, 생각의 테두리를 이렇게 딱 만들어야 돼. 요 안에서 생각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혼자서 자기 혼자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교회에서 해치는 자가 되고 교회를 흐트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생각의 테두리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딱 해서 그래야지만 교회에 뭐가 되냐면 도움이 되고 서로에 대해서 신앙도 자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도 튼튼하게 안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 생각의 테두리를 만드셔야 되고 믿음의 분량에 딱 맞게끔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